기쁨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63편 3번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양양교회를 120년 전에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굳건히 감당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주의를 맞아 온 교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년의 오랜 역사 속에는 앞서가신 믿음의 선대들의 피땀의 기도와 신실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명자를 헌신함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셨음인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손 다음 세대를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이 꿈꾸며 기뻐하며 이 교회에서 선대들의 발자취를 따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 계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전파하며 구원의 방주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각 기관을 더욱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덕주 강사님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지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120주년 교회 역사 및 소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 하디 선교사는 1901년 10월 5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다시 돌려 양양 감리교회를 처음부터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양양 감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수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된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 하디 선교사는 1901년 10월 5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양양 감리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 설립 이후 일대 담임자로 유시국 전도사 등 초기 목회자들부터 2019년 부임한 29대 조선속 목사에 이르기까지 양양 감리교회는 주님의 은혜 아래 유구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립자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으로 1890년 한국에 도착한 후 원산 지역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협성신학교 교장, 조선예수교 서회 총무, 기독신부 사장 등을 역임하며 성령운동, 신학교육, 문서선교의 개척자로 일하다 1935년 은퇴하였고 1949년 미국 미시건주 랜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양 감리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입니다. 5대 담임이었던 김영환 목사는 평소 주님 바로 믿고 나라 사랑을 생활화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교인들과 주민들을 이끌고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으며 이후에는 만주, 시베리아에서 독립군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922년 러시아 혁명 후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고 선교국이 탈출 명령을 내리자 그는 한 사람의 교인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떤 고난과 위협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답신을 보낸 뒤 남은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러시아 공산당은 1931년 10년 중노동형을 선고했고 1933년 블라디보스톡 노역장에서 복역 중 순교했습니다. 8대 담임이었던 손정우 목사 또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양양교회 시무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맞서다 고난을 겪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해방 후 서부연회를 재건하고 공산당에 맞서 싸우다 1950년 6.25 전쟁 하루 전에 나치, 그해 10월 공산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렇듯 양양 감리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지고 지켜지며 이어진 교회입니다. 양양 감리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절망에 빠진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을 삶으로 실천한 교회입니다. 1919년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은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온 후 양양 감리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후 4월 4일부터 9일까지 당시 양양 지역 인구의 41%, 15,000명이 참여했던 양양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결혼했고 교사로 섬기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습니다. 1935년 고향 양양에 정명학원을 세워 지역 인재들을 길러냈던 그는 1982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양양 감리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창립 기념일인 10월 5일을 기점으로 자선 바저회를 진행하여 영동 지역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선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군청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양양 감리교회는 강원도의 모교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웃교회와 해외 선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이곳에 양양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양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120년 전 양양에 뿌려졌던 작은 복음의 씨앗은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성장해온 양양감리교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고귀한 희생과 애국 애족의 정신이 새겨진 터전 위에서 양양감리교회는 더 큰 비전과 소망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양양감리교회. 이 영상은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교회만 들어가도록 했어요. 다른 불필요한 것들 다 없고, 앞으로 이 영상은 저희 교회 소개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로 남겨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덕주 교수님 나오셔서 조상의 우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덕주 교수님은 한국 교회사의 대가 중에 대가이시고 얼마 전에 여러분 하나씩 사신 하디 평전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하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2부 때에는 김영학 목사님과 조하벽 지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두 가지 풀 수 없는 의아한 자기 살아가면서 평생에 왜 두 가지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그 그랄골짜기에 가가지고 남의 땅이거든요. 거기서 씨를 심었는데 그의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본토인들도 그렇게 못해요. 나그네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자가 무슨 농사를 짓든 콩농사를 하든 쌀 농사를 짓든 아니면 고기를 잡든 자가 무조건 100배야.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팠다 하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개 우물을 파잖아요. 자관. 그때 수맥 탐지기가 있습니까? 무슨 굴착기가 있습니까? 자관 이삭의 종들이 나가서 팍다 하면은 그냥 샘이 터져가지고. 본토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거야 그러면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이거 있어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손만 댔다 하면 그게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도 못 버는 돈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그네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날 정도로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삭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저 샘 파는 기술을 어디 가서 습득해 본 적도 없고 하긴 자기는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평생 자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깨워서 야, 갈 데 있다. 어디요? 하나님께 번제 드릴 거다.
그래서 엉겹결에 같이 따라갔는데 결국은 모리산 꼭대기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내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얼마나 그냥 급박하게 쳤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게 이삭으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20대입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이삭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면서 결국 유인해가지고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판적으로 그 번제물이 자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10푸른 칼날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가. 이것이 평생 이삭에게는 풀 수 없는, 왜 아버지는 날 죽이려고 했는가?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계모 하갈이 있는 브엘라엘로이로 거기 가서 자랍니다. 이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삭이 다시 올라와서 자기 어머니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의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나서 이제 26장에 이삭이 두 가지 미스테리. 왜 나는 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랄 골짜기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랄 골짜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그 여행길은 자기 아버지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브엘세바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걸 탐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위 말하면 아버지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되면 고향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서 가서 성묘를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신 브엘세바에 거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복원하고 아버지가 마셨던 그 우물을 다시 마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를 보아서 내가 너를 복 주리라. 거기서 두 가지 미스테리가 다 풀렸습니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재주가 아니라, 너의 재능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네가 믿음 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네가 나에게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너의 아버지가, 너의 어머니가, 너의 할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양교회 그 판잣집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 주리라. 그때 비로소 이삭은 브엘세바 우물가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믿음 덕분이었구나. 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재주도 없고 믿음도 약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시작하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가장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어딥니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내가 내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지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길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그겁니다. 통장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사업 넘겨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난 후 여러분의 자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곤경에 처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찾아주실 겁니다. 너희 어머니의 믿음을 보아서, 너희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베델에서 만납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을 호렙산 불꽃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민족임에도 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상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생일입니다. 육신의 생일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근원과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육신의 생일에 하는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생일에는 자기의 조상을 생각하듯이 육신의 조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조상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했지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조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저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양양교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세 분을 저에게 지목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양교회 아브라함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양양교회의 이삭과 같았던 김영학의 하나님, 우리 양양교회의 야곱과 같았던 조하벽의 하나님,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는 하디의 하나님을, 2부에서는 김영학 목사님과 조하벽 권사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있게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디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하디는 인생에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기는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은 그처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디는 10살 때 3달 간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해에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밑에는 동생이 6명이나 있습니다. 결국 하디를 비롯해서 모든 동생들은 뿔뿔이 친척집에 흩어져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디 선교사는 가장 불행한 고아로. 그런데 그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디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디는 기억을 했습니다. 10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것 같아요. You must be the most useful to the world. 너는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돌아가실 때 나름대로 큰 농장과 재산도 남겨놓았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이 농장을 크게 발전시켜가지고 내 동생들을 잘 돌봐라. 뭐 이러한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교수도 좀 한번 해보고 법관도 한번 해보고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벌라고 큰 집에서 잘 살라고 자식들 막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독실한 감리교 신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 하디는 할아버지 때 스코틀랜드에서 걸로 이주해온 그런 이민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농부로 살아나다가 이제는 결국 전염병에 걸려서 40대 나이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떠날 때 맏아들인 하디에게 그 아버지는 너 한번 성공해봐라. 너 한번 부자가 되라.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결국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 직업을 버리고 보다 더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대학 1학년 때 의사가 돼서 나중에 카나다에서 개업을 하고 돈도 벌 수도 있지만 해외 선교에 대한 목사님의 강연을 듣고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저 해외, 저 미락한 저희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리라고 해서 해외 선교를 지원을 했고 졸업반 때는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의사 한 명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 조선 땅을 결국 선교지로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기준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돈 벌 거 생각하고 명예 얻을 거 생각하고 출세할 거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의사가 많은 카나다나 미국에서 개업하기보다는 의사가 없는 해외 선교지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잡아가고 죽인다고 하는 그 조선의 위험한 땅에 결국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되는 모든 이유가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디 선교사가 1890년에 한국에 부인과 함께 선교사로 와서 그가 선택했던 땅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이 동해안 지역을 선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옮겨 당겼는가? 서울 딱 갔더니 거기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없는 부산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첫 번째 의사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이 북장로계,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 그 다음에 호주 장로계 선교사에서 막 의사를 2명, 3명씩 막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1년 사이에 부산에 선교사들이 10명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블라디보스토크에 여행을 하다가 원산에 들렀는데 거기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산을 선택했고 그래서 동해안을 오게 된 겁니다. 결국 하디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옮겨다니는 모든 과정에서도 편안한 곳을 추구하지 않고 안전한 곳을 추구하지 않고 선교사가 없는 곳, 의사가 없는 곳, 열악한 곳, 그래서 강원도 가장 척박한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양양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처음에 이분이 올 때는 카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디 부부를 한국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딱 와보았더니 미국, 호주, 카나다 이 큰 나라에서
거대한 교단을 배경으로 해서 온 선교사들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1년 연봉이 그때 돈으로 $1,200, $1,500입니다. 하디가 받는 연봉은 $750입니다. 자연히 선교사들끼리 비교가 되죠. 똑같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누구는 $1,200를 받고 자기는 $750로 겨우겨우 상대적 빈곤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의료 선교사였기 때문에 의약품이 필요하고 수술 기구가 필요한데 그런 거는 염두도 못 냅니다. 그래도 대학생들이 자기 후배들이 모아주는 선교비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6년 동안 원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보내주던 그 선교비도 달랑달랑 고갈이 됩니다. 결국 카나다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업을 계속할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하디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계속 선교사를 할 수가 있을까? 과연 후배들이 계속 선교비를 보내줄 수가 있을까? 1896년 1차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그는 선교부 총무에게 내가 계속 이 한국 땅에서 선교할 수 있는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 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 답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와 봐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결국 선교비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1년 동안 결국 하디가 안식년 휴가를 가서 쉰 것이 아니라 저 몬트리올까지 그렇게 해서 삼천리길을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해서 1년 동안 $1,200를 모금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계속 할 겁니까?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갈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회에서는 계속 자기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6년 동안 한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결국 부인과 자녀들은 카나다에 두고 혼자 돌아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원산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산에 도착해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이었을 때 1897년 5월 서울에 있는 어떤 선교사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저랑 한번 만납시다. 난감리의 선교사였습니다. 하디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원산에 다시 도착한 그때 카나다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총무가 아무래도 자기 힘으로는 계속 하디를 후원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하디는 한국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딱 한마디 남겨놓고 서울 이 원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내가 7년 전에 한국을 향하여 출발할 때 하나님께 나는 한국을 위하여 내 몸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으니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남겨놓고 그냥 원산으로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1년 전에 미국에 있는 큰 교단, 감리교단, 남감리교단이 한국 선교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선교사들 막 모는데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막 데려다가 한국에 파견을 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의료 선교사, 병원을 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카나다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총무나 미국에 있는 난감리 선교부 총무나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선교부 총무가 그 한국의 선교를 시작했는데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이 카나다 선교부 총무가 듣고 우리가 한국에 파견했던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7년 차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그럼 당신네 교단에서 쓰십시오. 하디는 모태 감리교 신도였습니다. 카나다 대학생 선교회는 초교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디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카나다에서
선교부 총무들끼리 하디를 넘기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부 총무가 서울에 있는 난감리교 선교부 선교사한테 전부를 보내서 지금 원산에 있는 하디라는 선교사를 우리 난감리교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디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선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마음으로 원산을 향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1,7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큰 교단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디자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98년부터 35년간 난감리교회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 양양교회가 감리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님의 죽음도 위기였지만 자기 몸으로 난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합니다. 하디 부부는 2남 6녀를 낳았습니다. 8자매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이 어려서 죽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나오기 직전에 카나다에서 토론토 이과대학 다니던 시절 맏아들 시드니를 낳는데 그 아이가 3달 살고 죽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그래서 토론토 시립묘지에 묻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그 다음에 원산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의 동생 마가렛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래도 5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아픔은 막내 아들 로버트, 그 아이는 잘 자라서 원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1911년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었는데 12살 된 그 아이가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병이 나서 결국 6개월 투병 생활을 하다가 미국 땅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디의 자녀들은 서울 양화진에 2명 묻혀있고 카나다 토론토에 하나 묻혀있고 미국 매사추세츠에 하나 묻혀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견딜 수 없는 충격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역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내 자식 정도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차없으셨습니다. 절망에 처했던 하디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디는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하디는 바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것이 모리아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식보다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우리 부모가 잘 살다가 마지막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자식들입니다. 요즘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자식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자식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겁니다. 내게 이 아들이 이삭이 100세 얻은 이 아들이 소중하지만 이 아들 100명을 갖다 줘도 주님 한 분만 갖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는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칼로 내려쳐 결국 하나님이 두 손을 든 거죠.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하디는 그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네 딸은 잘 자랐습니다. 두 딸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두 번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위도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하디의 할아버지 로버트 하디의 하나님이요, 하디의 아버지 제임스 하디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하디의 자녀들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 땅을 찾아왔고 45년간의 한국 사역을 마친 후 1935년 이제 정년 은퇴하고 귀국하면서 한국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설교 한 편과 기도 한 편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그가 마지막 남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함이었습니다. 결국 20대 청년으로 한국 땅에 와서 40년 넘게 한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이고 한국부흥운동의 아버지였고 신학 교수로서 60권의 저술을 내고 200편의 논문을 쓰고 수천 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을, 목회자들을 양성해낸 그런 하디가 한국 땅을 떠나면서 두 가지 말씀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양양교회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모하신다고 하면 그 하디가 남겼던 두 편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자라는 글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땅의 먼지 중에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생하시기를 허락했는데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 중에 타락한 때에도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구주를 허락하시어 사람을 죄악 중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 순종하면 영원한 자녀가 되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풀을 매면 하나님께서는 단비와 햇빛을 주시어 들의 곡식이 무르익게 하십니다. 힘차게 나아가 거친 땅을 개척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나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이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나와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의지와 능력이 있음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사 믿음으로 당신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악을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120주년, 선교 120주년, 교회 창립 120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과 그들의 가문과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양양교회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어졌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또 하는 일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양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음악회로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외부인들을 많이 초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3층 하디홀에서 마지막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3층 하디홀에서 다시 연습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오시면 마지막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주년 기념 수건과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한국 감리교 신문인 웨슬리안 타임즈에서 김형준 기자님 오셨습니다. 저희 창립 120주년 기사를 잘 써주실 것인데 지금 오셨으니까 우리 잠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준 기자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안재우 소장의 복화술 쇼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입니다. 여기 뭐 어떻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형이 있는데 인형을 가지고서 말은 소장님이 하시지만 말하는 게 전혀 티도 안 나고 입도 벌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증도 하시고 어떻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참 재미도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양양 군민들 다른 데는 어렵고 양양 군민들 초청하셔서 함께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듯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